2020년 3월 29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립시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주일에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결심을 받아주시고 행동할 믿음을 주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덕교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월 봄의 쌀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방역당국에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허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우리 흑석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를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 예배를 위해서 돕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뒤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게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기로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호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강재 목사님의 특성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겠습니다. You gave me time when no one gave me time of day. You looked deep inside while the rest of the world looked away. You smiled at me when there were just flaws everywhere. You gave me love when nobody gave me a prayer. That's why I call you Savior. That's why I call you friend. You touch my heart, you touch my soul, and help me start all over again. That's why I love you, Jesus. That's why you gave me love when nobody gave me a prayer. 그 아무도 내게 마음 주지 않을 때에 나의 마음 모두 이해하신 주님. 그 아무도 나의 눈물 모를 때 나의 눈물 닦아주신 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진실한 내 친구. 내 마음과 영혼 어루만지고 내게 세상 주신 주님. 당신은 나의 사랑, 영원한 내 친구.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리 주님을.
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경배한 우리 모든 흑석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그때는 별로 생각 안 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은 자신이 살아왔던 생애를 한 번씩 되돌아보곤 합니다. 어떤 때는 웃음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얼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살아온 생애가 어떤 때 기쁨이 되기도 했으며 때로는 후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항상 슬픈 마음도 고난만 가득 찬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이라는 것은 실패와 성공이 뒤섞여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름이란 책을 쓴 메릴린 랭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을 쓴 다음에 그 책을 출판하기 위하여서 여러 출판사를 찾아다녔지만 그 출판사들로부터 당신의 책은 출판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고 때로는 어떻게 그러한 책을 써서 출판하자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비난의 소리도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았고 2년 반이라는 세월을 지난 후에 드디어 그 책을 출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으로서 그는 뉴베리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뉴베리상은 아동 문학과에 주는 노벨상보다 같은 대단한 상입니다. 그 상을 받고 난 후에 기자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간은 실패가 허락된 유일한 창조물이다. 만일 개미가 그랬다면 개미는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 배우도록 허락되었다. 마음 놓고 실패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생애 속에서 잘못을 경험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난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후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분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면은 내가 또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속에서 많은 후회가 있는 생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물음을 갖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가 실패한 젊은 시절의 모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생각하기를 젊었을 때는 앞뒤 재지 않고 섣불리 행동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다반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은 전혀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아가서
그들이 고도에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했다는 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사리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도 했으며 물론 그의 나이가 그때 40이라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판단과 행동이 성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장성했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모세가 이제는 자라서 자신의 동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느끼기까지 그렇게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의 어머니 비록 유모로 왔지만은 친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에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민족이 고통받는 그 민족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아픔으로 느껴지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뜻은 이제 자신의 인생은 그저 내가 바로의 왕자로서 내 인생은 편안하게 살고 행복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지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동족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나의 문제화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살피러 나갔다가 애굽 사람에서 자신의 동족이 매맞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 끌려와서 노예로 일한다는 것만 나도 아픈데 거기다 몇 가지 맞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젊은 모세가 혈기가 올라와서 그 사람을 쳐서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그곳을 떠납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제는 동족과 동족이 싸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는 그 싸움의 현장에 달려가서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려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 오늘 우리 다스리는 자가 되려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때서야 모세는 깨닫습니다. 어제가 내가 한 일이 탈로 되었다. 그리고 바로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래서 모세를 찾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모세는 다 내어놓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비록 내가 동족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신의 동족인 사람이 비록 내가 지금 동족의 마음을 아픈 한 그런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저도 내가 바로의 왕자인데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은 그가 뭔가 나에 대한 약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약점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그 사실을 알리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협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탄식을 합니다. 그 탄식 속에는 자신이 그렇게 전력 애굽 사람을 피하여서 도망가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철한 시대되었다라는 탄식보다는 이제 내가 적어도 이 민족에 품었던 그러한 민족을 구원하여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도 절망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가 나를 죽이려는 것 때문에 절망했을까요? 아니면은 고통받는 동족에게 이끌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 그 마음이 좌절된 것 때문에. 아니, 동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그런 의도도 알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더 탄식했을까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더 이상 민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또한 바로의 왕자는 더더욱 아니며 그 미디안 광야에 내몰린 그러한 처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물을 먹기 위하여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는 초점이 없었을 것이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을 것이며 아마도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막막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물음을 가져봅니다. 왜 성경이 이처럼 모세가 실패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끄는 출애굽 속에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아들이 없으니까 딸들이 양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고 양들을 끌고 오니까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밀쳐내고 자기들의 양들을 먼저 먹입니다. 순서도 없습니다. 무조건 먼저 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디안 딸들의 양떼보다 자신들이 먼저 먹이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젊은 혈기를 가진 모세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하는 행동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모세가 행동을 세 가지 동사로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녀들을 구하여 주었고 그리고 물을 먹여 주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물리적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이러한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신가? 모세는 자신이 폭력으로서 그래서 폭력으로 그 폭력을 대항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선 후에 비로소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었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폭력도 하나님께서는 그 폭력으로 폭력을 대항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가난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폭력으로 그것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력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더 큰 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또 성능이 좋은 무기를 만들어 양산하기 위하여 혈안되어져 있으며 각국마다 어떠한 무기를 갖느냐 하는 그것이 오늘 현대에 어떤 힘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든 혹은 집단이든 개인이든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폭력으로 폭력을 낳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며, 비록 내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전하도록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 계시며,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폭력도 다른 어떠한 것을 다스리고자 하는 힘으로 작용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야 되며,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안일하게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나 하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았던 삶들을 몇 줄로서 그냥 전하여 줄 뿐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십보라를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그의 아들 기르심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은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름이다 라는 정도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줄로 모세의 광야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간은 바로 40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또 40년이 걸렸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40년간을 모세의 삶을 셋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중의 아들로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40년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의 기간으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80년의 기간은 준비의 기간이었고 40년의 기간은 사역을 이룬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의 궁중에서 40년간을 그로 하여금 바로의 생활을, 애굽의 생활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며, 또한 미디안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 광야에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보고 경험하며 듣고 또한 그의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기간이 지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아가게 하는 지도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모세에게 그 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의 인도, 그의 생이 끝난 그날까지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리에 40년 살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민족의 지도를 세우기 위해 이런 훈련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도 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가 민족의 지도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아가는, 그리고 요단 동편이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생애 속에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온전히 이끌고 계시다는 이러한 것을 내 마음에 느끼며 살아왔습니까? 조금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랬듯이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여러분의 생을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우리의 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주님이란 사실들을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비록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데는 내가 믿음의 사람 불림받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생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란 이 믿음을 가질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의 답을 하면서 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혹은 후회가 있는 인생을 살아왔던,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한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조금은 그 답이 생각이 날 것이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하신 섭리 가운데 붙잡혀 살아간 사람이란 믿음에서 참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신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록 내 삶에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내 생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하신 일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 생에 참된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이룬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면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참된 행복과 은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룬 여기에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온 모세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 자신의 생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으며 하나님께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줬음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나의 삶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을 때 그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의 행복한 결말을 원한다면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뜻으로 나의 생의 걸음을 지금도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 생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졌기에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퇴치되고 일상을 되찾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잡은 것은 질병으로 인하여 어떤 교회의 여러 소리들이, 세상 속에 난 여러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고백하지만 또한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통 속에 함께하는 모든 선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건강해 주시기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화를 부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 여러 가지 일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나의 삶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상 수시를 바라봅니다. 주의 놀라운 능력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일생의 축복을 다시 한번 주시는 서기로 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이런 일을 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맡겨 축복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역사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로 나오신 역사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미래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역사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며 일생의 벽되는 겨울 수 있도록 나오니 하나님 건너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시고 퇴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일생의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예배하지 못한 아픔도 있습니다. 주를 지키지 못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따른 신을 견디한 아픔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못한 하나님의 구름을 들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일들 나타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못한 부족한 회개며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참여를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하나님 이루고 하나님 이루고 하나님 용서하는 용서가 미임하시도록 이 역사시로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에 바로 서 못한 우리 여기를 자네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바람 세우지 못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러면서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을 의지하며 믿는 살기로 나옵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주의 사람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거룩한 미신을 바라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죄들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더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위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라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신 미신을 바라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내시하나니 성령이여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헌신하기 위한 종들이 있어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용기를 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담을 덮는 마음 상처받지 아니하며 더 깊이 간직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께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며 이 땅에 사명 주셔 살게 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삶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섭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임한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행보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들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이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금 일상이 축복이며 또한 하나님 예배함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내게 저희들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를 바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기간이 우리가 새로워진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귀한 기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선한 이웃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선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을 행하는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함께 도우며 함께 위로하며 어려움을 곱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국리를 여겨 주옵시고, 이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오늘이 성철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40년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지만 부활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승리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항상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사랑한 독생자를 희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묵묵히 주님께 주신 사역을 감당을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